이 아침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된 새벽 단잠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강하게 여러분 가정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셋째 날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디빌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저에게는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바디빌더를 잘하고 몸매를 가꾼 사람 보면 부럽죠. 나도 저만한 강건하고 멋있는 근육질 체력을 갖고 싶다라고 누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아니 평생을 몸을 가꾸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그 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몇 년을 갖고서 만들어낸 그 몸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느슨해져 가지고 보통 사람 모습이 되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몇 개월 만에 그냥 느슨느슨해 보통 사람 그런 근육처럼 느슨해져 가지고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마추어 청년 바디빌더로부터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경험해 봤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정말 굉장히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대학 한 3학년쯤 됐는데 부럽더라고요. 키는 머리 크지 않은데 빵빵한 거예요. 오늘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 좋던 근육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혀 운동하지 않은 보통 사람의 몸매가 되어버린 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었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조금 바빠서 그만 운동을 게을리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수년 동안 갖고 몸매가 어떻게 잠깐 운동 안 했다고 그렇게 느슨해지고 보통 사람처럼 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때 들은 말씀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매일 계속 연여 묵상하면서 쉼없이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신앙을 체질화시켜서 영적으로 건강한 몸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년치에 만들어진 아주 강건하고 정말 자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충만한 영적 몸매가 어느 틈에 느슨해지고 맙니다. 잘 가꾼 근육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어느 틈에 느슨느슨 풀어져 가지고요.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로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받은 감동과 품은 결심과 그 의지대로 매일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힘쓰면서 2024년 내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또 이기는 삶을 그대로 내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첫째 날 주제를 불러옵니다. 종되었던 너를 기억하려였죠. 예,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도 보통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와 어떤 마귀의 유혹의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종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님 다 책임지니까 그냥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생각하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 주제도 불러옵니다. 어제였었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이 주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는 이미 철저하게 패했고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마귀 권세를 완벽하게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해하려는 사단아, 마귀야, 묶음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는 묶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셋째 날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 그걸 믿고 우리 푸는 거예요. 각자 계신 가정 성전에서 이렇게 크게 선포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번 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가장 큰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좌우편에 두 개의 하드웨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묶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강한 드라이브로 이 마귀와 이 교만한 사단의 권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푸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푸시는 찬란한 광경이 등장하는데 놀랍습니다. 그걸 아마 아이맥스 영화로 쫙 펼친다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됐기 언젠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인데 우주적인 풀림이 이루어진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이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 기쁨을 쫙 풀어서 눈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 생명을 쫙 푸니까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생명을 풀고 회복을 풀고 치유를 영원히 푸니까 어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으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 언젠가는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이만큼도 빈틈 완벽한 우주적인 풀림, 이겁니다. 완벽한 자유함, 그 풀림의 오리지널 픽처입니다. 그날 참 가고 싶죠. 이 땅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이의 중간 시대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풀림과 자유를 100% 완전히 풀림은 맛볼 수가 없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는 늘 건강하게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늘 잘 될 수만 없는 게 인간사란 말입니다. 늘 행복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풀림을 우리가 영으로는 늘 이 풀림이 주시는 기쁨 속에 그 안에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 관계거든요. 이 영어로는 충만한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이 긴장 속에서, 그러나 속사람의 강건함이 환경과 육의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그걸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는 아니라 그러나 맛보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 완벽한 풀림의 영광을 이따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한 인간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신앙생활 매우 중요한 풀림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청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살았던 한 청년인데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도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두 명의 누이 동생,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물론 그의 여동생들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참 친구처럼 아꼈던 게 나사로고 그 자매도 그랬습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사이에 시간 계실 때마다 거기 들러서 쉬었다 가시고 편한 집이니까 친구 같으니까 다른 집 가면 불편하거든요. 가서 식사도 하시고 잠깐 잠도 주무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나누시고 그랬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만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 대신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갔다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는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이미 오빠는 죽었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었을까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엎드려 이렇게 울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여기 이 동네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몹시 마음 아파하면서 이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대목이 몇 차례 나오는데 바로 나사로 죽은 대목 안에서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고 하는 큰 슬픔을 담아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몹시 아파 우시면서 지금 내 오라비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오라비 묻어놓은 무덤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누워있는 그 무덤 앞에서 두 자매와 함께 같이 여러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풀림의 제일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이미 죽은 지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 됐는데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 냄새 쫙 나서 온 마을을 뒤덮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다가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다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라비는 비탄과 슬픔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데 마르다는 죽음이 결박하여 지금 무덤 속에 시체로 들어가 있는 그 썩어 냄새나는 오라비만 본 겁니다. 주님은 굳게 닫힌 무덤 문이 열리고 생명이 풀려 나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돌입니까, 여러분? 절망의 돌입니다. 끝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슬픔의 돌입니다. 아무런 죽었으니 슬픔이 그냥 가득 막고 있죠. 불가능의 돌입니다. 돌 옮겨놔봐 죽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의심의 돌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생전 죽은 사람이 산 걸 봤어야죠. 고정관념의 돌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정관념, 그 돌이 꽉 막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깨달아지는 현실의 돌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믿고 행동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마르다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야단안치시고 간절히 주님이 도우셨어요. 오라비를 살리는 것보다 마르다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선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의 안개로 가려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핍박했던 거 바울이 눈꺼풀이 쫙 벗겨져서야 훤히 보였거든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가려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응답할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현실 눈을 딱 뜨고 보면 여전히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옮겨놓아 기도를 하면서 쫙 옮겨놨는데 다시 현실도 갖다 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자꾸 다시 갖다 놓고 또 의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절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 남편을 가로막고 있는 돌, 아내를 가로막고 있는 돌,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돌, 믿음으로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돌은 누구나 된다 안 된다 다 말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서 안 되는 걸 된다 할 수 있고 죽은 걸 산다 할 수 있는 그 돌, 그 못 보게 하는 돌을 치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은 옮겨지고 신앙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다툼의 갈등의 돌은 옮겨지고 화목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이렇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돌은 옮겨지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런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같이 했던 로마 감옥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이 된 채 약 45명의 죄수가 아주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목욕이나 세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이 대소변대 가릴 수 있는 화장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지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처럼 커다란 돌로 사방이 꽉 막혀있는 절망의 감옥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마지막 보냈던 그 지옥 같은 감옥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바울은 원망과 불평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죽음이 도사라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과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각 가정 성전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보는 현실의 모든 절망과 사망의 도를 보고 담대히 소망과 생명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out.
풀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선포입니다. 질병의 돌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을 기도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원리, 믿음으로 질병의 돌은 옮겨지고 치료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다음 이 원리, 아모함에게는 질병으로부터 나오라.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인간관계의 돌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원리로 꽉 막힌 인간관계의 돌은 옮겨지고 좋은 관계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아모함에게는 좋은 인간관계로 나아갈지어다. 나오라. 나아가라. 풀림의 제일 원리인 돌을 옮겨 놓으라와 제 원리인 나사로 나오라는 일종의 remote unraveling입니다. 먼 원격 풀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원격 선포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이 수위로 칭칭 감긴 채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평신도 때 우리 중고등부애들을 부장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이거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수위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어떤 아이가 자기가 자원에 나온 아이가 칭칭 휴지로 이 화장의 휴지로 그러면 금방 끊어지는 걸 칭칭 온몸을 감았어요. 몇 겹을 싸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녀석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온몸이 수유로 감기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콩콩콩 뛰어서 이제 뒤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휴지도 못 풀기 때문에 아마 칭칭 감지 않고 팔과 다리 온 따로따로 랩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수위에 감긴 채 그대로 나오는 나사로를 보시고 그 주변에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Unwrap him and release him.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풀림의 원리입니다. 멀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아니라 이번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손으로 가서 푸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풀어주고 벗겨주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모함에게 자신감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모함에게 자신감을 풀어주고 삶에서 힘세게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아모함에게가 이런 면에 실수하는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모함에게 자신감은 풀릴지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반드시 풀어주는 기도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늘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들 이름 다 줬고 누구 아모함의 집사님이 대인관계에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급함에서 풀려나와 심적 여유와 마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에게 이 아모함에게 심리적 여유와 마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기도하는 대상과 직접 마주하듯이 이렇게 풀리는 마지막 단계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기회시대마다 말로써 구체적으로 소망과 힘을 풀어넣어 주라는 말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으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 그 능력으로 사니까요. 아모함의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아모함의 권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함에게요 못된 습관 끊을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을 줍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그저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풀려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의 유익한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시는 과거의 사망과 죽음, 절망과 좌절, 고통과 슬픔, 무기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함을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가르쳐 주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죽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결국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에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 나사로가 죽으면서 풀려서 무덤에 살아나오면서 그의 무덤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 됐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온갖 탐심과 이기주의를 치닫던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고 텅 빈 무덤처럼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자원들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증거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을 소망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아낌없이 풀고 쓸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예수 안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을 풀어야 하고 시간을 풀어야 하고 사랑을 풀어야 하고 재능을 풀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 푸는 거예요. 푸는 것은 주는 것이고 다 돌려주고 후에 넘치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로막혀 있는 돌이 옮겨지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으로 열려지고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각 가정 성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절박한 상황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와 다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레아홍 집사님 신장이식 수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었을 때 수술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신장이라서 이게 이 녀석이 안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균형을 안 잡고 그래서 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주일날 아침에 듣고 예배 다 마치고 집사람 계신 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제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레아홍 집사님은 온몸에 그 코드와 의료 장비 다 묶여 있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포로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수술 다 끝났고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신 그 능력으로 일레아 집사님을 이 모든 얽매를 풀어서 자유케 다 나와서 집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걸로 간절히 기도하고 집사님 그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속에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며 밤새도록 기도 씨름하고 그 다음날 다 풀고 풀려서 코로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래왕 집사님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 잘 들고 이제 그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오라는 최고의 풀림의 은혜를 보는 집사님들을 기대하고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자유케 되는 걸 주님이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커다란 돌에 가로막혀 고통당하고 묶여 있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간절히 그게 자녀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지체일 수도 있고 그 누구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암흑하게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은 옮겨지고 새로운 자유함과 소망과 믿음으로 나가는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모든 묶음에서 건져내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풀려나와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삶 속에 이전에 주님을 섬겼던 그 헌신, 그 사랑, 그 용기, 그 부지런함, 그 희생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풀림의 기적이 여러분 극적으로 났던 구약의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로 불러들이십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망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이 죽은 해골바가들이 쫙 개구리에 꽉 찼어요. 사망으로 꽉 찼어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 힘줄이 붙고 생명이 나가서 살아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 무너지고 망했을 때 살려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지 못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간절함에 성령의 놀라운 자유와 풀림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풀리는 걸 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새벽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렇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 삶 가운데서 놀라운 풀림의 역사가 강해서지고 영광을 보는 이 새벽 되고 여러분 평생 되고 이 안에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묻고 생명으로 풀리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깜깜합니다. 귀로 들으면 절망입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면 꽉 막혀 있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마르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시체는 다 펄펄 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우리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떠 그 절망 너머에 일하신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온 주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푸시는 역사를 보고 영광 중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이 새벽부터 그래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자녀 모든 삶 속에서 풀림의 역사로 내내 달려가는 넉넉히 길 아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